말씀을 전하실 우리 이주영 목사님은 아들만 셋입니다. 둘째, 셋째가 쌍둥이고 큰애가 12살, 둘째, 셋째가 쌍둥이라 7살. 같이 다 왔는데 새벽 일부 예배부터 함께 왔고요. 지금 주일학교 또 해당되는 그레이드에 가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들을 다 통역해 주실 우리 조윤미 사모님 앞에서 지금 통역하고 계시고, 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는 그 설교를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통역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 인사의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은 우리 침례신학대학교를 졸업하셨고, 또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졸업을 MDB 과정을 마치셨고요. 또 같은 대학원 과정을 강남대학교에서 사회복지 MSW라고 하는데 그 사회복지학도 함께 공부를 하셨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 갈로데 대학교에서 또 캠퍼스 농화 사역 및 또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고,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농인교회에서 풀타임으로 그렇게 담당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도 또 남서울 교회에서 농화부, 또 중국 복음 선교회 농화팀에서 간사와 전도사, 또 때로는 강도사, 또 교육 목사로, 선교사로 다양한 부분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농인이시지만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 영어, 수어 3개 국어를 사용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워싱턴 농인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이주영 목사입니다. 아름다운 베델교회 성도님들, 장애인 주간을 만나서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어를 잠시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민 목사님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르쳤는데, 저는 다른 수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수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당신은 참 예쁩니다. 예쁘다. 약간 돌려주세요. 한 바퀴 살짝이요. 당신은 참 예쁩니다. 참 이제는 멋있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네. 또 하나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농담입니다. 농담. 여러분 서로 좌우 인사하시면서 당신은 참 예쁩니다. 당신은 참 멋있습니다. 한번 농담은 빼시고요. 농담은 빼시고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수어는 전 세계가 공용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이제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어랑 영어랑 2개 같이 사용하시고 계시지요. 나라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수어도 다릅니다. 수어를 한번 보여드리면, 한국 수어로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 하나님, 그렇죠? 중국 수어로는 어떻게 하면 션 이렇게 션. 그다음 미국 수어로는 God 이렇게 합니다. God. 3개가 다 다릅니다. 보신 대로 수어는 다 달라요, 그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세계에서 똑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똑같은 수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수. 예수는 똑같습니다. 전 세계마다 다 다르지만 이상하게 수어가 똑같은 것, 예수 하나 똑같아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에 300개의 수어가 있습니다. 세계에는요. 저는 한국 수어, 중국 수어, 영어, 미국 수어 3개를 쓰는데 2019년에 이제 영주권을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그래서 미국 수어랑 영어 때문에 고생하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영어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으시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면 청각 장애인 이런 단어가 있죠. 뉴스나 유튜브에 보면 자주 단어가 나옵니다. 농아인 아니면 혹은 농인 이런 단어가 나온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 장애인 입장에서는 농인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농인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청각 장애인이라는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가 청력이 나빠져서 점점 듣지 못하게 되는 사람, 아니면 듣기가 어려워서 난청이라고 부르죠. 난청도 있고요. 또 수어를 사용하지 않고 입 모양을 이렇게 보면서 읽는 구화인도 있습니다. 말하는 모습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워싱턴 농인교회는 수어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수어와 구화를 같이 사용하는 농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미국에서 1990년 장애인 인권, 미국 ADA 법이 세워지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농인들에게까지 교육이나 정치, 법률, 학교, 병원 등 다양한 부분에서 수어 통역 서비스 그리고 문자 서비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워싱턴 DC에 있는 1857년에 세워진 갈로데 대학교, 그리고 RIT라고 로체스터 대학 안에 농그 대학 등 몇 가지 대학에서 농인 문화와 농문화와 농교육을 합하여 이중 교육이 시스템이 되었고, 또 미국 수어와 영어 두 가지 언어로 교육하는 그런 수어 서비스도 되었습니다. 미국 농 학생들에게 농 권리, 교육받을 권리가 생긴 거죠. 저는 어릴 때 자랄 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저는 일반 학교를 다녔습니다. 일반인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7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청각 장애인이 되었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장애인 인권, 장애인을 위한 교육 접근권, 그다음 통역 서비스, 문자 서비스 이런 거 하나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일반인 학교에 어렵게 들어가서 공부하였지만 마찬가지로 광야와 같이 광야에 혼자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 그리고 친구들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 하나도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에게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좀 있었습니다. 내가 농인인 게 내 팔자고는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농인에 대해서 배려가 전혀 없을 때여서 대학교 들어간 것도 일반 학생과 똑같이 평가받고 어렵게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 후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강의 시간마다 강의실에 가서 창문 옆자리에 앉거나 아니면은 제일 뒤에 앉아서 혼자 앉아서 책을 읽든지 아니면 심심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던 동기와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선배님이 저를 보며 안타까워하시더니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기도원에 가서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고 열어주실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저함 없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기도하지 마세요. 저 농인인 거 좋습니다. 청각장애인이라서 대해서 불평했던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제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농인인 거 좋습니다. TV 소리, 또 강의하는 소리, 사람들이 대화 소리
또 여러 가지 라디오 소리 이런 거 들을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처럼 농인에게, 저 같은 농인은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 부인이 바이올린 하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부인에게 미안하지만요. 구하인이든지 농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함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로 충분합니다. 좋은 행동이나 조건이 아니고 단 하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네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의나 도덕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흠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보일 때 죄가 많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이 찢겨지고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나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참 믿음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주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참 자유를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뺨을 맞을 일이 생겼을 때 나를 대신해서 뺨을 맞아준다면 또 내가 욕을 먹어야 되는 일인데 누군가 희생해서 나 대신 수모를 당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죄입니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살게 됩니다. 물론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순종하게 살겠지만 부담감을 가지고 살겠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있습니다. 순종은 곧 하나님께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저희가 2011년에 중국에서 2,700만 명의 중국 농인들을 위해서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B 지역이란 지역, 그다음 W 지역에서 가정교회와 가정교회 중국에서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 혼자 단독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두 가정의 선교사님과 함께 팀 사역을 하면서 농아 지도자 훈련과 또 교회 개척 그리고 신학교 교육 더 넓히며 확장하여 사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비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두세 명의 자매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서로 교제를 하면서요. 이제 와이프 부인이 요리를 하여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교제를 하였습니다. 또 그 중국 농인이 또 다른 농인들에게 또 전도를 하여서 2년 후에는 12명에서 15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좁아서 꽉 차게 되어서 밖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매주 패스트푸드점에서요. 맥도날드, KFC, 버거킹 이런 것 같은 그런 패스트푸드점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옮겨다니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보안을 위해서 매주 장소를 바꾸며 똑같이 2번 반복되지 않도록 장소를 항상 옮겨가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이 많은 지역,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 특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반인들이 많아서 혼란스럽고 아주 복잡한 가운데도 저희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농인들은 귀가 들리지 않잖아요. 않기 때문에 아무리 혼란하고 소란스러워도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일반인들은 또 저희 수화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서 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 흰 종이에 써서 가지고 와서 자리에 앉아서 그 종이를 보며 이제 기도 대표, 찬양 대표 돌아가면서 맡으면서 한 사람이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수화를 모두 다 같이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수화를 찬양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같이 찬양을 드리고 다음에 이어서 제가 중국 수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또 수화를 눈으로만 가만히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이요. 제가 처음에는 제가 선교사라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제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설교를 하면 불안해서 혹시나 누가 볼까봐 주위로 자꾸 눈을 다른 것을 봤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까봐 혹시나 공안이 우연히 왔다가 우리가 들키면 어떡하지? 불안했습니다. 계속 주위를 둘러보았죠. 그러던 중에 믿음이 좋은 어떤 자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왜 걱정하세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또 너무 창피했었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람이 많은 곳 어디든지 예배를 당당하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형제 자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이 모인 것처럼 누구든지 주를 고백하고 시인하며 어느 나라든지 장애인이든지 비장애인이든지 상관없이 차별 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지성인이든지 강도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장애인이든지 비장애인이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농인들이 DMB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차별 없이 함께 모여서 영광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인, 홍콩인, 한국인 이렇게 다양하게 섞여서 8명에서 11명 정도 성도가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수감사절
그때 농인들, 그러니까 워싱턴 농인교회를 성도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다른 농인들을, 다양한 농인들을 만나서 전도할 목적으로 저희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유대인, 중국인, 홍콩인,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인, 크로아티아인, 인도인 등 다양한 손님들을 초대하여서 저희 집에서 모였습니다. 와이프 부인이 칠면조 구이를 실패했어요. 처음에 실패했어요. 다행히 한 마리가 더 있어가지고 그걸로 다시 요리해가지고 성공하였습니다. 각각 요리를 맛있는 요리를 가지고 와서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몇몇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만나고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시작할 때 기독교 기도로 저희가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밤 12시까지 계속 수다를 떨고 교제를 하였습니다. 대화도 하고요. 너무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어떤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면, 우리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죄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누군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연히 예배에 오신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 농선교대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 페더레이션 오브 데프 오거니제이션에 의하면 전 세계에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7,2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남침례교회 IMB의 보고에 의하면 그리고 데프 미션이나 위클리프 선교 보고에 의하면 매일 농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접근하지 못함으로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퍼센트가 98%라고 합니다. 2020년 IMB 보면 하루에 1,444명의 농인들이 주님을 모르고 죽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기준으로 아마 1,5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7,200만 명 농인 중에 예수님을 알고 있는 농인은 단 2% 뿐입니다. 2%, 그 2%는 아마 선진국의 기독교 농인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98% 농인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접할 수가 없는, 복음을 접하는 기회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슬람권에서는 이슬람 교인들이 집 안에서 라디오든지 TV든지 뭔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인들은 아닙니다. 98% 농인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어로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DMB 지역에도 농인들이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는 농인들 몇몇의 농인을 통하여서 또 다른 농인들에게 만나고 또 다른 농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농인 선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참으로 귀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배달교회 교구와 소그룹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배달교회 선교 센터를 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여러분 정말 아름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또 다른 나라에 먼저 나간 파송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 그리고 사랑방 사역자 분들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신 분입니다. 장애인 부서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베델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름답구나, how beautiful,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드디어 예수 믿는 자가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작지만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복음을 알게 하옵소서. 또 순종할 믿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